작년 6월 22일 날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 여름철 극강 강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극한 강수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성 장마라든지 또 장기간에 걸친 가뭄 등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나 인명피해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또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제주도의 가뭄이 아주 심했는데 그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22배가량 되고요. 35,336헥타르에 이른다라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몇 년 전부터 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 북부에서는 20년째 이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고,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던 이 시민들이 물을 달라면서 거리로 시위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가 이렇게 잠시 동안 내리지 않아도 농작물이 망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식물들, 가축들은 물론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면서 나라는 점점 더 흉흉해졌다라는 거죠. 기근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근과 전쟁과 온역은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앙은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 즉 물질의 신, 맘몬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등장했던 이 아합의 시대를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죄악의 루비콘 강을 건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죄악의 수준이 남달랐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우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가 누구입니까?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의 죄악의 수준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남달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우상의 시대를 열어갔다면 이 오므리 시대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에 보시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과 오므리는 그래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는데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엣바알을 직역하면 바알과 함께라는 그런 뜻으로서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합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이 아합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엘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합의 시대가 최소한 신앙 양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일만의 두려움마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녀들이 이 일로 죽었다고 하면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히엘은 어리석게도 지금 여리고성 건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날이 바로 이 아합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죠. 8월 23일 화요일 뉴스였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아기가 음식물 통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4일을 버텨냈고 좁은 곳에서 있다 보니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괴사가 되어서 1차 수술을 했고 앞으로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참 끔찍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이 아합을 대적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아합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이 비가 와서 곡식이 풍요로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야는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고 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기근으로 고통받아야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가짜임을 깨닫게 되고 비가 오지 않아야 이 백성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합 한 명만 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는 비와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멈추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비장한 각오로 기도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는 원어에 보면 밤이 새도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고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막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1편의 표현대로 바람의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중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나쁘지 않고 바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달콤한 세상에 빠져서 넘어가고 유혹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죠.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죠.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이중 생활을 정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혼자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혼자 남겨진 처참한 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 많던 선지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의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삶의 사람들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 가짜 성도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의 이 싸움은 850대 1이 아니라 8만 5천 대 1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영적 전투가 시작되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진행합니다. 제단 주변을 열심히 돌면서 뛰면서 아주 요란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칼을 꺼내서 몸에 자해를 하며 상처를 내면서 미친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해가 뜰 무렵부터 오후 6시 해가 질 일몰 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바알은 거짓 신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는 세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이 단이 무너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여호와의 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무너뜨린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희들이 무너뜨린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다시 쌓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나와 갈라져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돌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부었습니까? 3번이나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흥건한 이 제단에 물이 흥건하면 불이 잘 붙습니까? 잘 안 붙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왜 엘리야는 장작불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불로써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물을 3번이나 부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을 3번 부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물을 3번이나 붓는 이 행위를 보며 이방 선지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 뻔합니다. 엘리야는 이 3가지 행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담백합니다. 그의 기도는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는 무엇인가를 막 포장하고 꾸미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광화문에 있을 때 아주 허름한 김치찌개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장소도 비좁고요. 청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유명한 집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광고도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졌고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누가 엽니까?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이 제단에 내린 이 불은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불은 돌과 흙을 태우고 물을 다 핥고 그 물을 다 증발시켰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성도들을 그냥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확실하면서도 분명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떨어진 불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 제단으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이제 그 제단에 붙었던 불이 우리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막 열심히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내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각 사람에게 불이 붙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은요, 옮겨 붙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불이 제단에 내리고 내 심령에 내리면 내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주변으로 그 불이 확산이 됩니다.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함으로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점점 더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그 영적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점점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침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나무 교회 설립 예배가 2021년 9월 12일 주일 오후 4시 이곳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주일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9월 5일까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